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번 주 주일 찬양 두 곡 준비해봤는데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랑 목만 나이라는 찬양 준비해봤는데 같이 신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저희 감출 것 없습니다. 진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참 힘들지만 이 고백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찬양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 미리 온 맘 다해. 남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 미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왕중의 왕이신 유일신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지문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표대 삼아 광야길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한 대로 말 한마디, 말투 하나, 사소한 집안일 하나라도 잘 실천하여 행복을 누리고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오광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주님 함께 하셔서 분주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흥크러진 마음이 바르게 되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듣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호정 자매의 순산을 바라니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듣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가치관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사랑으로 잘 양육하며 또한 기도로 잘 지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김정아 집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영체자매가 다음 주에 내려가요. 다음 주. 제가 지지난주에 기도했다가 먼저 보내버렸다고 항의를 드렸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자주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금천침례교회 이춘하 목사님이 2월 16일 저희 교회를 방문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11년간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고 계신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잠시 올 기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를 좀 방문하고 싶어 하셔서 그날은 이춘하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아 집사님, 우리 송경원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이정아 집사님은 오클랜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회복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이호정 간사 출산이 2월 18일 예정일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순산할 수 있도록 아이가 더 이상 안 크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는 입어야 하는 영적인 옷,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옷이라고 그랬죠.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가지 옷. 어제 우리 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리송해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동정과 친절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겸손의 옷 입고 온유의 옷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옷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입혀 주셨는데 그 입혀 주었음을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있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나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러한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변 이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가치를 따라 사는 삶, 이런 제목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렸던 거 있죠? 4가지의 옷과 용납과 용서의 삶,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로 묶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띠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 제가 조금 전에 언급되어졌던 그 모든 것이 개별적인 행동을 할 거예요. 개별적인 행동. 그런데 이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더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하나로 다 이룰 수 없는 것을 다른 것이 보완해 주는 거죠. 각자가 할 때도 참 좋지만 서로 연합할 때는 더 좋은 거죠. 그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사랑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C.S. 루이스가 이 사랑을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PPT로도 4가지의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스토록의 사랑입니다. 스토록.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해요. 가족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 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생겨지는 어떤 사랑의 감정. 부모가 자녀를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형제들 간에는 으르렁거리고 어릴 때는 싸우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이래도 어느 정도 서가면 자연스럽게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걸 느껴지잖아요. 이런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함을 잊기 쉬운 사랑이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필리아라는 건데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이죠. 우정.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실은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을 보고 났는데 너무나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기도 할 수 있죠. 그럴 때 친구가 옆에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 우정, 그것을 우리는 필리아라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로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헌신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 이때는 감정에 좌우되기 쉽지만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 그것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돈독해져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감정을 넘어서 결단과 실천을 하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렇게 4가지의 사랑으로 구분하는데, 그럼 이 4가지 사랑 중에서 성경이 정말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들 그냥 아실 수 있겠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이 모든 나머지 3가지의 사랑을 다 이렇게 충족되어지고 보완시킬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한 문장으로 좀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지배하는 중요한 가치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기 쉽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첫눈에 탁 반했어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첫눈에 반하셨나요? 저는 저희 아내와 5월 5일 날 만나서 12월 13일 날 결혼했어요. 엄청 빨리 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첫눈에 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 반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첫눈에 이렇게 탁 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성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감정이 누군가를 착 받아들이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의 상황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 요즘에 K-드라마가 엄청난데 봄날은 간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예전 드라마인데 거기 아주 명대사가 있죠. 어떤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만났는데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묻죠. 너 나 정말 사랑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그 남성이 하고 떠나는 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말을 하고 떠나죠. 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랑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좋아했다, 내일은 저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가치로 이해하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 사랑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지속적으로 그 가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삶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은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아니,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가치가 그것과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가족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뭐 학교나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이 되어지냐면 가치를 발견하죠. 그래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죠. 근데 그 가치가 굳어지고 반복되고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반복되어지면 실수록 그 가치가 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진다. 그것이 삶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늘 어떤 가치를 따라 살다 보니 이 감정과 가치의 어떤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 늘 바뀌니까. 근데 가치는 어느 순간 굳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감정은 아예 매우 다른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이해하느냐, 감정의 하나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가치로 이해하느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가치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지배하는 중요한 가치가 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행동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어야 사랑을 받고 노력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전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감정이라는 것을 넘어서 가치까지 가야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감정을 넘어 예수님은 가치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여서 구원시킬 만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본인이 고통당하고 죽음의 어떤 상황에 이를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적인 감정만을 따랐다면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를 칠 때 제자들이 다 떠나고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을 우리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른 한 구절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4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게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감정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원수를 어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막 자신이 당했던 걸 동일하게 막 후워주고 싶고 막 이런 울분이 나오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것. 그러나 가치에 대한 선택, 이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치에 대한 선택으로 접근을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가능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를 가치 있는 일로 믿고 힘들지만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목표한 좋은 직장을 얻는다든지 그 이후의 삶을 원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놀 때 놀지 않고 공부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이럴 때도 본인은 하나의 스튜디오에 들어앉아서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하는 거죠. 왜요? 그걸 가치 있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너 그렇게 해! 부모님이 공부해! 이런 소리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컸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해!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가 뭐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그 가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가치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생각, 그분의 행동이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악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그들에게 공평하게 주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생각 안 나시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야 늘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회복의 주님께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을 평등히 대하지 불공평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공평하게 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회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파괴를 위한 것인가? 회복을 위한 행동과 말이라면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많은 이들이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서 굶주리고 있고, 정말 생활 자체가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자신의 삶을 들이 헌신하는 이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가치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거라는 거죠. 자, 부연 설명으로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비춰본다면 어떠한 어떻게 설명하죠? 앞에서 제가 사랑을 설명할 때 감정과 가치, 대표적으로 두 개를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입니까? 가치입니까? 감정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먹을 것을 사줬어.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거 사줘야지. 저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저 사람 알고 새로운 인생이 10여 년이 지났는데 나한테 한 번도 커피 한 잔 사주지 않았어. 나도 사기 싫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감정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너네들은 그 사랑의 감정에 이렇게 범위가 감정 안에 박혀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감정적인 사랑은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고 그 누구도 할 수 있다. 너네들이 만약에 그 안에, 범주 안에 갇혀서 감정적인 사랑만 한다면 어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내게 상급을 받을 수 있겠냐, 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야, 가치, 사랑을 가치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해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책자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결혼을 말하다 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다. 사랑은 완벽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한다.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 온전한 어떤, 예를 들어서 가정이다 그러면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면 완벽한 가정일 거라는 전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 아닌가요? 그럼 거기서는 싸움도 없고 말다툼도 없고 서로 미워하는 것도 없고 온전히 천국과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늘 불평도 있고 싸움도 있고 원망 섞인 것도 있고 서로 불편해가지고 얼굴 보기 싫은 어떤 싸움도 벌어지고 막 이런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저희 이제 장모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자,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렇죠.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자식 자랑만 한다는 거죠. 근데 두 분이 불편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딸이 있는 자식이고 하나는 아들이 있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신이 부모님을 섬기는 표시를 와서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명절이 됐든 뭐가 됐든 보면 어머니 용돈 쓰시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딸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올 때마다 예쁜 옷을 사주고 가시는 거예요. 용돈은 주지 않고 용돈 줄 수 있지만 하여간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자기 옷을 자랑하는 거죠. 이거 요번에 딸내미가 사준 건데 말이야. 근데 그 다음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이것도 우리 딸이 사주고 왔다고. 그 아들 있는 부모가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쌓여서 이게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정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그 자랑을 해가지고 두 분이 막 엉켜가지고 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나요? 있죠. 교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것이 다를 것이 있어요. 동일해요.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사랑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한다. 아니 한 판 싸우고 두 판 싸우고 막 이랬다고 야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거야 하고서 막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신앙을 버린다든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한 번 싸웠을 때 서로 화해를 시키고 두 번 싸웠을 때 또 화해시키고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막 무엇인가 막 불만이 솟구쳐 때도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을 잠잠하게 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사랑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가치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있는가? 많죠.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룻이 아닌가 싶어요. 룻은 이방인 민족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모압 출신의 여자가 유대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되겠죠.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 중 하나가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룻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 큰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가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곳에 갔는데 남편도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집안에 딱 여자만 셋이 남은 거죠. 여자 셋.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그 며느리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 이제 자유로워하자. 나 때문에 너희들이 구속받거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떠나. 그때 두 며느리 중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이었던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 그러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옆에서 섬길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것은 뭐냐? 다른 이들이 농사진 곳에서 이삭을 짓고 거기서 떨어진 이삭죽기로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범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시부모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인 그리고 부유했던 보아스가 그것을 알게 되어 그를 아내로 삼죠.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결국 다윗 왕의 증조입니다.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 이방인 여자가 다윗 왕가의 이렇게 맥을 이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룻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부모 그늘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가치 있다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결혼한 이 가정에 시부모를 끝까지 섬기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가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가치로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셔서 왕가의 정통을 이을 수 있는 그의 자손 중에 왕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요, 사랑의 마음을 가치로 인정하고 가치로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가정에서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일 다녀와서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부엌 앞에, 싱크대 앞에 서서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조금 그래서 꼴통이야. 그래서 갈 때마다 막 갑질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시간을 참는 거죠. 내가 여기서 막 폭발해가지고 그 소비자하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오너하고 싸운다든지 그래가지고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꾹꾹 누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했던 것. 어찌 보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네.
이전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그 자체가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특별히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셔가지고 빚쟁이들이 막 집으로 쳐들어오고 막 이러셨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셨고 어머니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예전에 모내기를, 요즘엔 다 기계가 하지만 예전에는 모내기를 다 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품앗이라고 했죠. 그래서 품앗이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밥도 주고 일을 한 대가도 주고, 그 다음에 간식으로 빵을 줬어요. 요만한 삼림빵인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것을 드시지 않고 다녀오셔서 항상 제 손에 쥐어주셨던 기억이 지금입니다. 남들은 간식에, 그 간식 타임에 그걸 먹어야 굶주림을 이기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형편에 집에 혼자 있는 제가 눈을 밟히셨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드시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저에게 주셨다. 이것이 그곳에 가치 있다 생각하셨던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감정으로 이해하면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선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가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고 살아가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말씀 앞에, 말씀의 가치로 더 돈독하게, 더 이렇게 튼튼하게 기초를 세우실 수 있기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이 불완전하지만 늘 행복하고 기쁨이 슬펐다가도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참 당신의 가정은 참 행복하군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가치.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용서와 인내를 통해 관계를 새롭게 하는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와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절과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부족한 것이나 연약한 것이 없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덥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행했던 그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그의 가정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사랑을 감정이 아닌 가치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하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